좋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번 주는 타이베이에서 정한 진도에 따라 메시지 7번과 메시지 8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메시지 8편을 강조하기 원합니다. 먼저 메시지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생명이신 삼위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으로 분배함.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으로 분배하신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특별히 로마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 문장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본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 세 구절은 로마서의 기본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보겠지만 이 세 문장이 주로 로마서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로마서가 세 개가 있는데 로마서에 근거한 로마서는 로마서 3번입니다. 이 개요가 작성된 방식은 상당히 성경의 결정을 해석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써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범위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이 칠판에 개요가 제시한 주요 성경 구절들과 그 사고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곧 생명의 법으로 그분의 선택하던 한 백성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 생명은 생명의 법이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시작되죠. 잠시 후에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성, 거룩의 성, 영광의 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번은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로마서 2번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나무의 실제이신 생명을 분배하시는 영이 되심으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로마서 3번은 이제 로마 제목에서 말하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기본 구조는 의라는 기반과 거룩함이라는 과정과 영광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구조로서 계시하고 있죠. 그러나 이 로마서 3번에 대해서 말할 때 다만 개인적인 관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성도들이 영광에 이르는 것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 초점은 교회에 있죠. 그러므로 로마서 3번은 특별히 교회를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라는 기반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과정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안으로, 마음 안으로 이끄죠. 그리고 여러 지방 교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로마서 3번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단순하게 쓰여지진 않았죠.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의에 근거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의와 거룩하게 하심과 영광은 로마서의 기본 구조인데 보통 우리는 이것을 말할 때 로마서 8장에 국한돼서 말할 때가 많죠. 그러나 로마서 3번은 더 전진된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에 관하여 말하죠. 그것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후 로마자 3번을 말할 때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 메시지의 주요 표현들은 바로 로마서에서 온 것입니다. 그분의 의에 근거하여, 의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이죠. 그 제목의 주요 구절은 로마서이지만 로마서 3번 안에서 로마자들 안에서 세 로마자로 나누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얻기 원하시는 것이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로마자 2번은 과정을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했죠.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생명나무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죠.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실제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셨습니다. 로마자 3번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다시 한번 그분의 의에 따라 그분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로마서 8장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12장부터 16장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서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단지 개별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반드시 그분의 의에 따라 그분의 거룩함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형제자님들, 두 분씩 우리가 서로 말해봐야 합니다. 로마자 3번 세 가지의 중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참으로 이상을 보아야 하죠. 또한 우리는 이상을 말해내야 하고 가서 이 이상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성경 구절들의 핵심 키워드를 칠판에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아침복을 위한 거룩한 말씀에 이것을 적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핵심 성경 구절과 핵심 단어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라는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이 사람의 인간 미덕들이 되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단체적인 표현은 각지 교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로서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그러므로 주의해 보십시오. 로마자 1번이 사실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들 타락한 죄인들의 개인적인 방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요가 매우 훌륭하게 매우 질서가 있게 이런 편집되어 있기 때문이죠. 먼저 창세기 2장 9절을 적어야 하는데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나무를 접촉할 수 없게 되었죠. 이것을 로마자 2번에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성한 생명이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나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 이르러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사실상 로마서 8장 2절에 이르면 이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의 영의 법이 되셨습니다. 와, 이것은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되어 온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최종적으로 그분 하나님께서 단체적인 표현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 의롭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성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말할 때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말해야 합니다. 의가 거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거룩하게 된 성입니다. 또 21장 9절을 본다면 뭘 말하고 있나요? 역시 거룩한 성을 말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어린 양에서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어린 양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따른 어떠한 일이, 신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은 말합니다.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자체만 봐도 사실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의 성이고 거룩한 성이고 바로 영광의 성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단어와 사고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참으로 우리는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증명하고 이제 해설해야 되는지 말해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뒤에 두 중점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계속 일에 넣으심으로 우리와 그분이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 있어서 완전히 똑같이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해 말한다고 제가 아까 이미 말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완결은 바로 의롭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한 성을 얻는 것이죠. 이제 B번은 말합니다. 이 사람을 살아있는 그릇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담아서 하나님의 재생산 혹은 복사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로마서 2번은 방금 언급했죠. 초점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심으로 생명나무의 실제이신 생명을 분배하시는 영이 되심으로 방금 말했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 생명나무를 말했죠.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또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했죠. 이제 그분은 생명나무의 실제이십니다. 또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신 것이죠.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도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시는 것이죠. 이제 주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한면으로 말해서 창세기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람인 아담 앞에 두셨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는 그룹들과 또 사방을 돌면서 불을 뿜어내는 화염검이 있었죠.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원초적인 의도가 여기에서 방해를 받은 것이죠. 사람은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으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구를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이 요구가 무엇이죠?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는 천사이므로 이것은 영광이죠.
또 불꽃은 화염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칼은 의의를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어서 생명나무에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셨죠.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이 생명이셨지만 또한 부활 안에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의 영의 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절은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연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 곧 지혜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구속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얻는 것이죠.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이러한 연결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과 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는 것이죠. 물론 구속은 이 몸의 구속을 가리키죠. 곧 영광스럽게 됨,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의와 거룩하게 함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하게 함과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2번은 한 방면에서 성경 구절을 자체로서 이것을 계시하고 있지만 또 B번과 알파벳 B번과 C번을 사용해서 하나의 이 그림, 묘사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묘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2번의 요한계시록 4장 3절의 근거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이 무지개는 무엇이냐? 바로 세 가지 주요 색깔이 있습니다. 파란색, 바로 보좌의 색이죠. 그것은 공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바로 거룩한 불의 색이고 거룩함을 상징하죠. 노란색은 이 빛나는 금과 은의 합금의 색, 호박금의 색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장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우리는 보좌를 봅니다. 또한 거룩한 불을 보죠. 그리고 또 빛나는 금은의 합금인 호박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장의 이 몇 가지 구절들은 앞에서 보았으므로 다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지개에 세 가지 주요 색깔이 있는데 바로 색깔이 있습니다. 파란색, 붉은색, 그리고 노란색이 있죠. 각각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하죠. 이제 C번은 또한 에스겔서 1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님들은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주 3일자에 있는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그 사방에 있는 빛나는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 같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이었다.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죠. 무지개의 모습이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방에 있는 빛나는 광채의 모습과 같았다고 말해주고 형제님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무지개만 말하고 창세기 9장에 있는 무지개만 말한다면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언약을 지키는 표징이라는 것만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언약을 지키시는 표징이며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를 알려주는 이런 언약의 표시를 두신 것이라고 말하는 걸로만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말씀은 무지개의 모양과 그 사방에 있는 빛나는 광채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표징만이 아니죠.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이 바로 무지개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모양이죠. 그러므로 무지개의 세 가지 주요 색깔은 의와 거룩함과 영광인 것이죠. 어떤 각도에서 말할 때 이것이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본다면 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구름과 화염검과 불꽃과 사방을 지키는 이 검으로 지켜야 했는지와 상응하죠. 그것은 생명에 가까이 가려면 이 생명에 어떤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 영광과 거룩함과 의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이 바로 무지개의 모습 같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 곧 그분의 표현이 사실상 의와 거룩함과 영광인 것이죠. 이것이 알파벳 B의 중점입니다. B번은 단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창세기 3장 24절과 같은 구절들을 통해서 의와 거룩함과 영광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고 있었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께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죠. 또한 다른 면으로 생명나무의 실제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바로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기 성경 구절 자체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림도 있죠. 그러므로 알파벳 C번은 바로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상징할 뿐만 아니라 언약과 신실함은 단지 그분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지개가 나타낸 신성한 속성들, 그 무지개의 모양인 의와 거룩함과 영광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최종적인 성인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바로 이 무지개의 모양이죠. 그러므로 이 뒤에는 많은 중점들이 있지만 특별히 알파벳 G번도 있죠.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이지만 그 표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H번입니다.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 무지개 모양의 기초를 가진 성인 우리는 무지개가 되어 우리를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신 그분 자신과 똑같이 만드시겠다는 새 언약을 수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할 것이다. 이제 로마서 3번을 보겠습니다. 방금 이미 강조했죠. 로마서가 계시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교회이죠. 개인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알파벳 A번이 있습니다. A번에서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의 기본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입니다. 의는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죠. 거룩함은 바로 5장 12절부터 8장 13절까지입니다. 영광은 8장 14절부터 39절까지죠. 이것은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8장까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의에 따라 거룩함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도 8장까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16장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조를 기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제시할 때 우리가 단락을 나눠서 말해야 합니다. 1장부터 5장 11절까지 앞부분은 유죄 판결을 말하고 뒷부분은 의롭게 됨을 말하고 있죠. 유죄 판결을 말할 때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것은 죄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24절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3장 24절이죠. 24절은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 19절은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드려 거룩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의는 하나의 기초이고 하나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거저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9절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 자신을 의에게 노예로 드려 거룩하게 됨에 이르러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13절까지는 거룩하게 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39절까지는 영광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광스럽게 하셨죠. 물론 이 절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항상 관건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이 8장 30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여전히 성도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시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27절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침봉을 위한 거룩한 말씀의 주 6일자의 말씀인데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입니다. 영광은 단지 8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장에 있는 그 영광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이 영광스럽게 됨은 여기서 특별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6일자에 있는 이 아침의 누림의 이 단락들을 보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주로 단체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자매님들,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럽게 됨을 말할 때 모두 개인적인 일이라고 느끼죠. 내 몸이 구속받아야 한다. 내 몸은 참으로 이 썩음의 노예 상태 안에 있다. 영광의 이 자유를 얻기를 갈망한다. 이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몸은 참으로 탐식하고 있고 영광의 자유를 얻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로 얻기 원하시는 참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두 로마서가 말했듯이 그것은 거룩한 성이죠. 최종적으로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체적인 표현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비록 로마서의 기본 구조가 의롭게 됨, 거룩함, 영광이듯이 그것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나타나지만 사실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6장 27절까지 가야 합니다.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6장에 이를 때 이미 의와 거룩하게 됨과 영광스럽게 됨을 체험한 이 한 무리의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되고 여러 지방교회들 안에 나타나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여러 지방교회들 안에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얻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침의 누림의 이 마지막 단락은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인가? 영광은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분배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과정이고 의는 지탱하는 절차이고 또 삼위 하나님의 분배는 그분의 의에 따른 것, 그분의 거룩함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라는 목표에 이른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16장에 있는 그 영광입니다.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께서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메시지는 정말로 우리가 계속 거듭해서 읽고 여러 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메시지의 부담을 참되게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주로 로마서에 근거해서 이러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에 따라 그분의 거룩함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여기에서의 영광은 단체적인 영광입니다. 우리가 단지 로마서 8장 30절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더욱 로마서 16장 27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광이 그분께 돌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께서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는 것입니다.